명절은 행복한 명절 지내셨습니까? 다시 반가운 얼굴로 만나서 감사합니다. 명절의 기쁨과 행복 중에 하나는 한 해 동안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가문에 새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 결혼을 해서 사위를 데리고 오고 아들이 결혼을 해서 또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그래서 새 식구가 이렇게 더 많아지면 참 기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또 우리 가정에 또 새 아기들이 태어나는 것. 그래서 이 새 아기들이 이제 설을 함께 지나면은 아무래도 어른들의 관심은 이 아기에게 집중이 되죠. 아기를 서로 돌아가면서 안고 저희 집안도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행복한 설을 지내는데 저희 형의 그 손주 둘을 작년에 연말에 어떻게 얻습니다. 근데 쌍둥이를 얻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기를 잘 보면서 이란선 쌍둥이에요. 아들하고 딸. 그러니까 누가 딸이고 누가 아들인지 보시면 아시겠죠? 네. 뭐 옷을 저렇게 입혀서 딸 아들 구별되는 것보다도 이 두 아이가 확연히 다릅니다. 얼굴 윤곽도 다르고 얼굴 모습도 다르고. 그런데 딸은 정말 딸처럼 곱상하게 예쁘게 잘생겼고요. 그리고 또 아들은 아들답게 윤곽이 뚜렷하고 또 머리숱도 까맣고 머리숱이 참 많아요. 그리고 피부도 검붉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 아들 보면서 아들이 바다인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바다인가 하늘인가 자 이제 혼동이 돼요. 하여튼 근데 이 아이는 참 에서처럼 생겼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형수님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별로 표정이 좋지가 않더라고. 에서처럼 머리숱도 많고 얼굴이 불구적죽하고 이렇게 건강해 보이고. 근데 왜 저도 그렇게 말하고 나서 좀 기분이 찜찜하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에서 닮았다, 에서 같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에서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 걸 아시기 때문에 벌써 반응이 별로 탐탁치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야곱과에서 두 형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중에 한 곳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야곱과에서 두 형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야곱으로 살고 있습니까? 에서로 살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 자, 나는 야곱으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야곱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손을 안 드시는지. 그럼 다 에서처럼 살고 있습니까? 네, 에서처럼 나는 살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역시 또 없으시고 박쥐처럼 삽니다. 저는 때로는 야곱에게 붙었다가 때로는 에서에게 붙었다. 그때 다르죠 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이 두 형제 야곱과 에서 혹은 에서와 야곱의 두 인물 중에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호하냐면 야곱이라는 인물을 선호하죠. 야곱이라는 인물을 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나는 야곱처럼 살고 싶습니다. 난 야곱이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실 수 있으려면 우리는 먼저 성경을 잘 알고 배워서 야곱이 어떻게 살았고 또 에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셔야지만 두 형제 중에 내가 어떤 삶을 나는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독자 이삭을 얻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으로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창대하고 번성하겠다고 축복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 이삭인데 이 이삭이 이제 나이가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들었어요. 요즘엔 40 넘은 총각들도 많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다라면 이건
그렇게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제 며느리감을 직접 찾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자기의 고향 땅 하란 땅으로 이 종을 보냅니다. 엘리에셀을 보내서 거기에서 며느리감을 찾아가지고 오라 그러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그 먼 길을 갑니다. 80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을 가서 거기서 리브가라고 하는 이 며느리감을 찾아와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는 이 이제 두 아들 며느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그런데 아기를 또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닮았나 봐요. 어쨌든지 그래가지고서 이삭이 20년이 지나가도록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이삭이 이제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아내에게 자식을 얻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내 리브가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기를 임신하게 되는데, 이 아기를 임신했을 때 쌍둥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임신을 하고 있는데 이 쌍둥이들이 배 속에 얼마나 뛰어노는지, 근데 그냥 뛰어노는 건 아니라 이 아기들이 뱃속에서 막 서로 치고받고 발길질하고 막 그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벌써 알거든요. 벌써 안에서 푹팍 하고 아빠 그러고 막 그런 소리가 들렸겠죠. 자, 그래서 근심 중에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창세기 25장 2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다.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리브가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몰라요. 두 형제가 다정하게 태어나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 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뱃속서부터 지금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이 애들이 태어나면은 이제 저들이 서로 민족을 이룰 때 서로 싸울 것이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순리에 역행되는 거 아닙니까? 장자가 당연히 그 모든 장자권이나 모든 것들을 권리를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고민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는 해산을 할 때가 되어서 해산을 하는데, 이 쌍둥이 아기들을 낳는데 창세기 25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 또 그 아기들이 태어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첫 아들이 나오는데 온 몸이 털이 푸르시하고 얼굴이 붉은, 그러니까는 이 아들의 이름을 에서라고 졌다는 거야. 붉은, 붉다라고 하는 뜻으로요. 혈색이 좋다 이런 얘기했죠. 그리고서 곧 이어서 둘째 아이가 나오는데 큰 아이의 다리를 붙잡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리를 붙잡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야곱. 그것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인데, 이 뜻은 뭐냐면 남 잘 되는 꼴을 두고 못 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거든요. 네가 먼저 나갈 거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러다가 서로 싸우다가 지금 이 쌍둥이 형제 중에 지금 이제 이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는 발꿈치를 잡아 당기고서 그런 그 야곱이라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은 별로 명예스럽거나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교활한 자라는 뜻입니다. 빼앗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두 이름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리고 저들이 자라나는 성장 과정을 보니까 이 성장 과정도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첫 아들 장자 에서는 정말 상남자 중에 상남자입니다. 아주 성품이 활달하고 그리고 호탕스럽고
호연지기를 키우면서 바깥에 산과 들로 다니면서 창을 들고 나가서 짐승을 잡고 사냥을 하고 그 사냥감을 미고 들어와서 엄마 아빠를 즐겁게 해드리고 식구들이 다 맛있는 고기를 먹고 하면서 이런 아주 외향적인 사나이다운 사나이야. 그러나 동생 야곱은 얼마나 내성적인지 문 바깥을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늘 집안에서 엄마 치마꼬리만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엄마 치마 복 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엄마가 하는 살림살이를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엄마가 요리를 하면 또 옆에 가서 요리를 배우고, 아주 이런 내성적이고 계집애 같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요즘이야 요리 잘하는 남자들 그 직업을 소위 셰프라 그래가지고서 방송에도 뜨고 그러지만은, 저희 젊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알아주지 않았어요. 요리사라고도 불렀지만은, 요리사라고도 부르지 않죠. 그냥 주방장, 그냥 그렇게 부른 정도니까 죄송합니다. 그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자, 그런데, 창세기 25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죽을 써더니 그랬다. 야곱이 죽을 썼다. 이 말은 그냥 죽순다는 게 아니라 이 야곱의 삶이 죽수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제가 분명히 두 형제 중에 장남 에서와 차남 이 야곱의 이 두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사윗감을 내가 택하겠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냐?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나는 에서를 내 사윗감으로 선택할 거냐? 아니면 야곱을 내 사윗감으로 선택할 거냐? 누구를 선택할 거야? 딸 있는 엄마 박선희 권사님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지금은 에서? 저는 당연히 에서죠. 남자다운 남자잖아요. 멋있잖아요. 체구도 크고 힘도 있고 남성답고 당연히 그렇단 말이에요. 야곱은 왜소하고 야곱은 소극적이고 성품도 내성적이고. 그런데 더군다나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이 여러분 그렇게 바람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교활하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지. 형이 어느 날 사냥터에 나가서 사냥감을 가지고 또 잡아가지고 다 돌았는데 배가 너무 고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마침 부엌에서 죽을 쓰고 있는지라 동생한테 야곱한테 야곱 동생 그거 좀 나 저 한 그릇 좀 줄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내가 이거 형 주면 형은 나한테 뭘 줄 거야? 얼마나 계산적이냐 말이에요. 그 배고픈 형을 지금까지 사냥감을 가지고 오면 온 식구가 다 배불리 먹고 그랬는데 그 형한테 그래 팥죽 한 그릇 그거 주는 게 그게 아깝냔 말이죠. 이런 인간이 바로 야곱이에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상대방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도 야곱 좋아요? 그런데 야곱을 사윗감으로 택할 거예요? 에서 물론 성격이 좀 급하고 경솔한 면도 있고 너무 직선적이기도 하지만은 그는 정말 남자답고 반듯합니다. 힘이 있지만은 동생을 한 방 줘봤고 이놈이 말이야 이 형이 좀 달래면 달리지 그러고 빼앗아 먹지도 않았어요. 윽박질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래 너가 뭐 원하냐? 내가 형이 네가 원하는 거 줄게. 그러니까 형 장자권 나에게 줘.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가죠. 달라는 거 주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달라는 대로 줍니까? 누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달라고 누구한테 달라고 할 때 그대로 주느냐 이 말이에요. 에서는 동생이 달라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내주는 거예요. 선뜻 내어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차원에서 영적으로 이거는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다 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 에서는 어리석은 자고 영성이 없는 자고 그렇게 말하지만 인간적으로 보자면 인간적으로 에서는 참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거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기 싫은가 봐. 저 사람이 너그러워야지. 좀 호탕해야지. 가슴을 착 펴고. 저는 정말 에서 닮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는 어떤 이 성품이나 기질이 조금은 어렸을 때 소극적이고 또 내성적이고 또 여성적인 그런 면도 있고, 저는 걸핏하면은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울어요. 그냥 뭐 울고 막. 근데 우리 형은 절 보고 저놈이 저게 찔찔거리고 운다 그러고 말이에요. 예? 아니 그런 아들이 좋아요?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아버지 이거 잡수세요 그러고선 탁탁 내놓고 그런 아들이 좋지. 예? 또 이 두 형제 사이에 불행한 사건이 또 일어나잖아요. 창세기 27장에는 보면은 그 아버지 이삭의 눈이 이제 연로하셔갖고 이제 눈이 흐려지고 눈이 멀게 됐어요. 세상을 떠날 날이 다음에 이 이삭이 자기 아들을 축복하겠다는, 장자를 축복하겠다는 그것을 안 리브가가, 이 엄마가 야곱을 불러서 야곱에게 속삭입니다. 야곱아, 아버지가 곧 운명하실 텐데 장자를 축복한다는데 너가 형 장자의 자리를 네가 차지해.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했거든. 예. 여러분, 이것도 문제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야곱을 변장시키지 않습니까? 짐승의 가죽을 몸에다 막 오공 뭐 돼지뼈 본드로 붙였는지 어쩐지 다 붙이고, 그리고 야곱이 에서가 입던 옷을 입히고, 그러고서는 눈먼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아버지가 에서야, 나의 장남아들아, 나에게 가까워라. 내가 너의 이 채취를 받으니 향내처럼 향내가 난다. 남자다운 기쁨이야. 그러고서는 손과 발을 만지니 털이 푹실푹실한지라 이 이삭이 마음껏 장남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누구예요? 야곱이었잖아요. 그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때서야 이 야곱이 에서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그 아들이 제가 아니고 동생 야곱입니다. 이 동생 야곱이 이름도 야곱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교활한 자, 이 동생이 제 이것을 뺏어갔습니다. 아버지 얼마 전에는요, 제가 사냥터에서 그렇게 배고파 왔을 때에 그 팥죽 한 그릇 달래니까는 장작권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도 줬는데 아버지 축복까지도 이렇게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땅을 치면서 아버지 그거 보고 다에게 주세요라고 할 때 안 된다. 한 번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거두할 수 없다. 그 일로 인해서 두 형제 사이에 정말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돼요. 이때부터 에서는 칼을 품고 이놈 내가 가만 안 놔둔다. 그리고서는 도망가잖아요. 야곱이 도망가요. 저 바다마람 먼 이방으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20여 년 동안을 지냅니다. 그 20년 세월 지나는 동안에 호의 오시겠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는 종놀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했어요. 형 라반에게 10번이나,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속여가면서 임금을 착취하고 임금을 조금 주고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겨우 살 만큼 되었을 때에 아내 넷과 12아들과 딸 하나를 거느리고 라반하고도 또 관계가 깨져갖고 어느 날 또 야밤도주를 하잖아요. 그 라반의 집에 우상 드라빔을 훔쳐가지고서는 라헬의 안장 속에다 숨기고 그러고서는 그 야밤도주를 합니다. 이 야곱의 인생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남 아프게 하고 남 빼앗고 속여먹고 그러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야곱이 뭐가 도대체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속여먹고 빼앗고 그러고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고향 어귀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에 형에게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에서가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라고. 형 야곱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 나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은 야복나루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자기의 소유를 다 건너보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홀로 남아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날 지켜주시지 않으면 너는 이 강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밤새 주의 사자와 씨름하자 싸움을 했다 했어요. 결국은 주의 사자가 야곱의 이 허벅지 뼈를, 환도뼈라 그랬어요. 전에는 이거를 쳐서 뼈가 박살이 납니다. 대퇴골 뼈가 박살이 나요. 거기서 장애인이 돼요. 그는 그 다음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너 지금까지 너는 야곱으로 살았지? 그렇지만은 안 돼. 네가 이 강을 건너가고 네가 네 형을 만나고 너의 본토로 들어갈 때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말고, 빼앗는 자, 교활한 자, 그 치사하고 자기 이기주의적이고 남잘 내는 거 꼴을 못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야곱이 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 되어라. 너는 하나님이 겨루 이길 만큼, 하나님을 겨루 이길 만큼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새 이름으로 너는 살아가라고, 그렇게 그에게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형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때 형이, 군사 400을 거느려 오던 형 에서가 저 멀리서 어디선가 본 듯한 그 형체의 그 모습이 보이는데 누군가 보니까는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걸어오면서 한 번 엎드려서라고 또 한 번 엎드려서라고 하면서 7번씩이나 절을 하면서 오는 그 동생 야곱을 볼 때에 형의 마음에 그동안 20년 동안 쌓였던 그 분노와 그 야곱에 대한 그 원수가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이 눈농듯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이 에서가, 형 에서가 먼저 달려가서 야곱을 끌어안고 그를 맞이하였고,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이에요.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정말 멋진 광경 아닙니까? 역시 형은 형이구나. 나는 이걸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민족의 화해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남북 간의 이 평화, 이 화해,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창올림픽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창올림픽에 금메달을 몇 개 땄느냐, 뭐 무슨 신기록 올렸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 평창올림픽을 지금 보면서 제일 감동을 받는 건 뭐냐면, 남북 간에 어떻게든지 작년만 해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만 해도 전쟁이 일어난다, 핵폭탄을 쏜다, 뭐 얼마나 이북과 얼마나 긴장과 갈등이, 전쟁의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 말하면 여러분들 또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참 순진해, 저거 다 김정은이가 다 속으로 다 계산하고 하는 건데,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좀 순진하게, 순수하게 한번 받아들여보고.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번 평창올림픽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내 인생의 평창올림픽을 내가 참여하면서 내가 받은 최고의 이 감동은 뭐냐, 남북 간의 단일팀을 이루어서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라고 외치는 저 코리안들을 볼 때,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은 코리안 하면 노스, 사우스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코리안이에요. 어쨌든지 여러분, 이렇게 형제가 용서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이 모습,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그때 형 에서가 동생한테, 야곱아, 네가 20여 년 동안 이 고향 땅을 떠나 살았는데 이곳의 지역도 네가 잘 모르고 여기에 생활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형이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보세요, 사람의 참 기질은 정말 변하지 않는 게, 그때도 이 야곱이 잔머리를 굴리는데, 형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처자가, 우리 식솔들이, 짐승들이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형님 따라가려면 지쳐서 저들이 다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그리고 제가 형님 뒤를 따라갈게요 하놓고서는 그는 어디로 진행랑을 치냐면 숲곳을 거쳐 세겜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서는 그 세겜에서 머무는 동안에 또 거기서 집안에 난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세겜동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레위와 시몬 두 아들이 이 세겜성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고, 우리 당신하고 우리 화해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친척으로 삽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할례받은 거룩한 백성이니 우리와 함께 살려면 너희들도 할례받아라. 그래서 세겜상의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시켰어요. 할례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남자들이 다 수술을 받고 할례를 받고 드러누워서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레위와 시몬 두 아들이 병정들을 이끌고 가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칼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비겁한 놈들이에요. 그게 야곱의 아들놈들이란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이제 우리는 이 사망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족속들로 하여금 우리가 피 냄새를 퍼뜨리는, 우리가 저들과 원수가 될 거예요. 그가 또다시 거기서 짐을 싸들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 인생의 이런 우여곡절이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 아들, 제 사랑하던 아내도 산고로 세상을 떠나고, 핏덩어리 베냐민을 내고 라헬이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12아들 중에 제일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질투를 때문에 죽었다고, 들여서 짐승에 물려 죽였다고 거짓 가정하고 저 애굽에다 팔아버리고 22년 동안. 결국은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 도망갔을 때나 돌아왔을 때나 그가 머무는 어떤 곳에서 이 가정에는 풍파가 쉬지 않고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있고 이러면서 그런 역기능적인 가정, 그런 가정으로 그렇게 일생을 살고 자식들 간에 서로 잡아 죽이고 하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요셉이 아버지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야곱을 초청해요. 만찬을 베풀면서 야곱에게, 어르신, 당신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에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네. 여러분, 그래도 야곱처럼 살고 싶어요? 예? 반면에 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는 참 평안하게 멋지게 살았어요.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도망가지도 않고 피난도 가지 않고, 거기에서 얻은 세 아내와 5 아들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15명의 손주들을 낳고, 그 손주들로 인하여 아들로 인하여서 12족장을 이뤘어요. 12족장. 네. 미디안 족속이나 에돔 족속이나 이런 족속의 이름들을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아직 야곱은 70명밖에 얻지를 못했는데 에서는 무수한 자손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더 넓은 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좋아요? 야곱을 원합니까? 아멘 하세요. 그래도 야곱이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형제의 삶 가운데 분명한 구별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땅이면 땅, 자손이면 자손, 세상의 명예면 명, 어떤 세상적인 모든 것들로 인해서는 월등하게 단연히 에서가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도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쫄딱 망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는 도망 다니지도 않고 피난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자손들 사이에서는 어떤 피비린 나는 싸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다른 게 뭐냐? 다른 것은 야곱의 삶과 에서의 삶 가운데 한 가지 다른 건 뭐냐면, 야곱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셨고 에서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네.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죽음을 앞두면 모든 것은 다 내려놔야 될 것들입니다. 다 잃어버릴 것들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부각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한 가지 남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인품도, 그의 업적도, 명예도, 그 어떤 재물도, 어떤 자손들도 그것은 다 내려놓을 것이지만 하나님만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삶을 살면서도 결국은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고 하는 거. 그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신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적으로 그만한 지위가 있어도 정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분의 인품이나 그분의 지위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성이나 모든 것들이, 그분의 재물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나도 나랑은 비교되지 않을, 월등하여서 높아서 감히 그 앞에 가면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존경스럽고 부러운 사람들이 일생에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나 나는 뭐냐고요. 나는 늘 쫓겨다니고, 나는 늘 풍작하고, 나는 병들고, 나는 가진 것 없고, 내 삶에 환난과 핍박 계속 일어나고, 그런데 도대체 나는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 그를 부러워하고 나는 나를 볼 때도 불쌍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고 하면, 야곱이 불쌍하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는 믿음의 시각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불쌍합니까? 에서가 불쌍합니까? 우리가 에서가 불쌍하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시각이 바뀐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의 것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친척들을 만난 자리에서 아무개 승진을 하고 연봉이 얼마고 그냥 장사가 사업이 잘서 얼마 좋은 집도 타고 좋은 승용차에다가 그 자식들은 잘 돼서 외국으로 나가서 사업을 하고 별의별 자를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향해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이에요. 여전히 그들이 부럽습니까? 그들 앞에서 여러분들 주눅이 듭니까? 비교하여서 볼 때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말할 것도 하나도 없다. 여러분, 어차피 그것들은 잠시 쓰다가 갈 것이라고 하는. 어제 오후에,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한 가정의 남편께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제 입관을 했습니다. 건대병원에 가서.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5살이 아래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젊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애석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입관 예배를 마치고 오면서 저는 그 최준영 집사보다도 5년을 더 많이 살았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더 살아야 될 텐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더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나는 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단번에 깨트려 주시는데, 병원에 영안실을 갔다가 예배 마치고 돌아와서 전에 우리 교회 사역했던 전정렬 전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제 저쪽에 딴 교회 사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 인사하러 오면서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장인께서 시골에서 농사지은 그 화분이라고, 화분, 그러니까 꽃 놓는 화분이 아니라 그 벌들이 꽃 다니면서 그 따온 그 화분, 그 꽃가루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벌들이 그 새끼 벌에게 먹이는 먹인데, 그게 몸에 굉장히 좋은 거래요. 목사님, 이거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귀합니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그래서 전사님이 돌아간 후에, 이거 이렇게 좋은 거를 선물해 줬네. 이거 먹고 건강해야지. 그러고서는 내일로 미룰 게 없다. 오늘 당장 먹자 하고, 그러고서는 제가 화분병 열고서는 화분 2스푼을 물에다 타가지고 마셨습니다. 마시고 난 즉시로 목이 타기 시작했어요. 목이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몸에 막 간지러운 증세가 일어나면서 발진이 되기 시작하는데, 심장은 떨리고 열은 나고 막 식은땀이 줄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샤크가 온 거예요. 이 알러지. 나중에 보니까 병에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못 봤거든요. 저는 봄만 되면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갖고 공기 중에 꽃가루만 조금만 날려도 막 재채기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2스푼이나 타 먹었으니
예? 제 아내 말로는 불에다가 휘발유를 끼얹었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막 심장이 떨리는데 목은 타오고, 그러니까는 부목사님이, 목사님 그거 지금 안 됩니다, 병원 가서 해독 주사 맞으시면 되니까 빨리 병원 가세요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제가 누굽니까? 그래도 주의종인데 손 얹으시니 다 으리라 그랬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예? 그런데도 그래서 몸은 점점점 막 뜨겁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건대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담당 의사가 흘 뻔했다고. 예. 이게 쇼크가 오면은 3일 안에 이게 진정이 안 되면 생명까지도 잃는데요. 고열과 막 엄청난 그 스트레스. 여러분들은 웃지만 저는 심각했어요. 주님, 내일 주일인데 설교 마무리를 하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내일 강단에 못 쓰겠군요. 기도를 하면서 제가 속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이 응급실 아래층, 지하 2층에는 최준영 성도님의 그 시신이 냉동실에 들어가 있고, 이 목사는 응급실 베드에 누워서 난생 처음 인공 산소 호흡기도 끼고 별의별 튜브를 다 꺾고 별의별 주사를 막 넣어가면서, 차이는 뭔가요? 생명이구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구나. 그 차이구나. 네가 몇 년을 더 살 거라고 생각했냐? 오늘 밤에도 내가 내 생명 걷어가면 너도 영안실 들어간다. 제가 얼마나 많은 마음에,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더 잘 살 것이라고, 목회 더 잘할 것이라고, 우리 교회 더 크게 부흥시키고 싶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매일매일 제가 찾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 고백 때문에 야곱이 정말 인간적으로는 볼품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이것으로 야곱이 일생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제 사람들이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해도 제가 귀 안 기울게요. 예? 내게 좋은 게 저에게 좋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게 좋다고, 재물이 좋은 거라고, 돈이 좋은 거라 그래서 돈 쫓아가고, 세상에 명예가 좋은 거 명예 쫓아가고, 먹어서는 안 될 거,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덥석덥석 주워 먹다가 이렇게 낭패를 본다고 하면 차라리 이제는 저는 안 쳐다보겠습니다. 그거.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냉동실에 있는 화분 갖다 치워버려. 나 이제 그거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죠. 필요한 분들에게는 좋은 영양분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밤 12시가 다 돼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응급실에서 4시간 정도 계속 거기서 치료를 받고 돌아와서, 오늘 과연 내가 단에 설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밤새 독을 쫙 빠지게 나게 해주셔서 온몸이 새빨갛게 막 발진됐던 건 증세는 가라앉았지만은 아직도 지금 열은 팔팔 오르고요. 아직도 혈압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목도 지금 메이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은 깨끗이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세상과 비교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인품이 좀 덜 떨어졌어도, 기질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그 삶의 모습도 자세도 참 사람들한테 전 뭘 저렇게 살아요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에서의 삶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줄 수 없는 것은, 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그는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세상적으로는 잘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까? 바로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12지파 이스라엘을 만들게 하시고 12지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이루신 것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이 언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굴곡진 인생을 살고 그가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스바냐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도 병들어도 세상에 내가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보일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너의 가운데 함께한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 성격이 불뚝거리고 내가 별로 좋은 기질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사람들 앞에 때로는 그렇게 자랑스럽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은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요즘 태필리를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데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잠시 받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건 잠깐입니다. 에서는 참 인정 있는 아들이었고 참 동생을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그런 형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버리더라고요. 6절 말씀 7절 말씀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랑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다 자기예요. 자기요. 다 자기. 나 내 것.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을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8절에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더라. 언약의 백성이라면 가나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흉년이 들어도 가나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도 가나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에서와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에서를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나는 나를 불쌍하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집 한 채 없어도, 나는 자식들이 없어도, 나는 재물이 없어도, 나는 세상에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나를 보면서 불쌍하다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불쌍한 하나님 아니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삶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바라보는 것들이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것